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특별히 배려해서 맨 마지막 날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분께서는 또 인간들에게 이러한 쉼, 안식을 제공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동산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자유,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인간 혼자 지내지 않도록 돕는 배필을 주시고, 그러나 3장에 들어서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 자유를 통하여 자유를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함으로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3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추방당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됐는데, 그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죄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고, 그러고 나서 그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16절, 오늘 4장 16절부터 쭉 보겠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며, 그리고 성을 쌓았다 이렇게 되죠. 성을 쌓았어. 이제는 17절에 성을 쌓았어. 원래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이제 에녹, 그리고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그리고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 그래서 이 라멕에겐 두 아내가 있어요. 아다와 실라가 있고, 또 아다로부터 야발과 유발. 그래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목축과 또 음악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야발, 또 유발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실라 밑에서는 두발가 있는 각양 기계를 만드는 공예,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상처 때문에 상함을 받으면 사람을 내가 죽였도다, 또 죽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해치는 자에게는 벌이 77배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갖고 점점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영적인 것이 없어요. 영적인 것. 이에 비해서 셋의 자손, 이제 아담이 아벨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바로 그것이 셋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셋. 그래서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 계열에서는 그 얘기가 없는데, 아벨 계열에서, 그러니까 셋 그 이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6절에 셋, 또 7절에 에노스, 9절에 에노스, 또 12절에 게난, 그 다음에 마할랄렐, 그리고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10명의 고시조가 등장합니다. 그 기록은 다 형식 같아요. 몇 세에 누구를 낳아 그 몇 년 동안 자녀 낳고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그건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이들 보니까 죽는 나이가 대략 800에서 900세예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이들에게 장수를 허락하시려고, 번성을 위해 장수를 해서 이들이 막 낳는 거예요. 애들을 처음에 그렇게 낳고, 그 다음에 계속 자식을 낳은 후에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죽었다. 첫 번째 애기 낳고 그 다음에 계속 낳다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라멕, 가인의 7대손이 라멕인데, 라멕의 경우는 아주 불건강하게 살았고, 이제 에녹이 나오는데, 그는 일반 조상과 달리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늘에 올라갔다. 거기 에녹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24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원래 일반적으로는 다 죽었더라인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그걸 설명.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시청각 교육으로.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다. 그거를 전해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끝이 영원한 생명이다. 야 인생들아, 거기서 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다. 이 에녹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영생이다. 우리 보고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그렇게 살아라. 그럼 보면은 이 가인 계열에서의 7대손 라멕과 셋 계열의 7대손 에노시 비교되는데, 이 라멕은 일부 일처제를 파괴한 자요. 원래 둘이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는 아내를 둘 얻지 않습니까? 19절에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일부 일처를 파괴한 자, 또 잔인한 자요. 그에 비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이 성경 기자는 무엇을 설명하길 원합니까? 이 땅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방식은 크게 경건하게 사는 자가 있고 불경건하게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경건한 자, 불경건한 자. 우리는 어느 계열입니까? 우리는 셋 계열이죠.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인 계열이 아닙니다. 가인 계열은 계속 낳고 하면서 뭐 세상의 문화를 많이 발전시키고 그랬지만, 그 뭐 문화 자체는 좋은 거니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셋 계열에 속한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인 계열 사람이 아닌데 가인 계열 사람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셋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백성은요, 경건한 백성이 가장 어울리는 거는 경건할 때 어울리는 거예요. 군인들이 가장 어울리고 군인다울 때, 그때가 어울리는 거죠. 엄마가 가장 어울릴 때는 그 애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애를 돌볼 때, 그때 가장 엄마로서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엄마가 애 팽개치고 막 심자랑한다고 권위가 나오겠습니까? 엄마는 그때가 가장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또 아빠도 마찬가지. 가장은 술 먹고 와서 집에 와서 뭐 부시는 게 힘세다, 그게 가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가장 역할을 다 할 때 참 가장으로서 참 든든하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당초 가인 계열이 아니에요. 우리는 셋 계열이에요. 우리는 경건한 무리입니다. 경건한 무리는 경건하게 살 때가 가장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든지 뭐 어디든지 학교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괜히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 때가, 그때가 초라해요. 그때 빛이 없어요. 승진을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아도 빛이 없어요. 빛. 차라리 승진을 못하고 인정을 못 받아도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또 캠퍼스에서는 또 거기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지 안에 정말 이렇게 값싼 농담들, 추잡한 또 뭐 형제들 뭐 음담패사로 이런 거 다 밤낮 돈 얘기할 때 우리는 생에 대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럴 때가 가장 멋있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그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거룩하고 말이죠. 입에서 불평이 일단 없고, 거짓된 불평이 아주 가장 대표적인 마귀가, 그러니까 몸은 분명히 교인이요 성도지만 거짓말하는 사람, 그거는 입을 뺏긴 거예요. 마귀에게. 또 불평이 많은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그런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타락한 자의 모습이 불평이거든요. 어째 우리가 불평이 있습니까? 그건 누구 눈에 보이는 형제나 자매를, 그거는 무시하는 거잖아요. 욕하는 거고. 불평이라는 건 뭐예요? 불평이 욕이에요. 결국 욕, 그 대상은 누군지 모르지만 욕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하는 건데, 어떠한 이러한 안 좋은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걸로 결국 눈에 보이는 형제나 자매를 욕하는 게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 좋아한 적 없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다 읽어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사용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평하는 사람 사용한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도 아직도 불평하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둘러대는 사람 싫어해.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좀 경건한 사람이 이미 됐으니까, 그 계열이니까 경건하게 살아야죠. 이왕 들어왔다면 우리 좀 확실하게 들어와서 오히려 거기서 끝을 내는 거예요. 이것은 에녹은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여기서 끝을 내야 돼. 이 계열에서 끝을 내고 꽃을 피워야지. 노아가 타락해서 라멕처럼 지내거나 에녹이 라멕처럼 지내서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도 않는 거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경건한, 감사가 항상 넘치고, 기쁨이 있고, 웃고. 이 웃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웃어서 웃을 수 있어요. 즐거워서 웃는데 그냥 억지로 웃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웃을 때.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웃으면 또 그 안에 또 즐거움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대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됐는데 사람이 그냥 억지로 입을 벌리고 막 그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것도 좋대요, 우리 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상하게 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좋을 때 웃는 건 누가 못합니까? 안 좋을 때도 웃어야지. 그냥 불평이 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잖아요. 무두셀라, 이거 성형 퀴즈에 나오는 단골 메뉴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969세에 살고 죽었더라. 이 무두셀라가 이제 죽을 때 이렇게 오래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이제 홍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아가 나오죠, 노아. 근데 여기서 보세요. 노아를 낳았고 그는 그렇게 지냈고,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지금 우리 9명의 지금 우리 그 시조를 쭉 살펴보니까, 지금 그 아담 130세에 낳았잖아요. 셋은 6절에 보니까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 9절에, 또 12절에 게나는 70세, 마하렐은 65세, 또 18절에 야렛은 162세, 또 에녹은 65세, 또 무드셀라는 180세에 낳았고,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았고, 그런데 노아는 몇 세에 낳았습니까? 500세에 낳았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시조들을 쭉 애를 처음에 낳았을 때 그 평균을 제가 계산하니까 117세 나요. 그 이전에 난 사람이나 그 이후에 좀 난 사람이 있죠. 근데 왜 노아만 500세입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만약 노아의 자녀가 노아가 100세에 낳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자녀들 굉장히 많이 늘었겠죠. 이 홍수는 600세에 주어지는 거는. 그러면 수많은 노아의 자손들도 다 죽었을지 몰라요. 이제 지금 홍수가 나야 되니까, 지금 자손이 많이 퍼졌을 때 굉장히, 물론 다 경건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많은 자손 다 그러면 저 방주에 들으려면은요, 아마 한 100세 낳았다 치면, 딴 사람처럼 110몇 아까 제가 계산 117세 낳았으면 그 이후부터 낳았으면 아마 몇천 명 될 텐데 그거 다 태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늦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 의인인 노아의 가족이 번성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나 10장 1절에 보면 홍수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거든요. 홍수 이후에 경건한 자손들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아예 600세 홍수 날 때 그러면 아예 600세 낳게 하지 왜 그래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노아 혼자 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500세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이들은 그때까지 아기를 낳잖아요. 부인들은 있는데 아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평균이 대략 117세니까 이제 낳을 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쯤 이제 홍수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이거 그냥 무심코 성경 퀴즈 대에서 노아가 몇 세나 500세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제일 먼저 낳았지? 그러면 제일 좀 70세 낳은 사람 65, 에녹은 65세 낳았네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서 왜 다른
이 9명의 이런 쭉 조상들 볼 때 다 이랬는데 왜 노아만 500세인가? 이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 의인의 그 자손을 축복하려는 마음. 홍수 후에 얼마든지 주셔서 그들이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죠. 아마 이때 노아는, 만약에 노아가 경건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이때 불평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다른 선조들은 다 했는데 왜 우리 저 아브람 이후에 나타나지만 아브람 같은 거 100세 때까지 아기 없어갖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예? 사람들이 말이죠, 결혼하기 전엔 결혼 또 하여튼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혼, 왜 남들은 다 결혼하는데 왜 아직까지 나는 결혼을 못했나? 결혼한테 끌탕을 한다. 몇 년을요. 결혼을 하고 좀 지나보세요. 또 애기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부터 또 딸 낳았으면 아들 또 이러고, 이제 아들 낳았으면 또 딸 이러면 항상 이제 또 나면 좀 학교에 이제 또 그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다 커지면 좀 이렇게 다. 그런데 아마 노아도 사실은 500세까지 딴 사람 다 하는데 왜 나에게만 없는가? 성경에 그게 안 나와요. 이런 말이 없는데 아마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볼 때 불평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면 불평하는 거죠. 예? 이 정도면 막 100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도 슬슬 낳아야 되는데 왜 안 나는가? 200세가 돼도 안 나고 300,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막 불평하고, 참 하나님의 원망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아주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사람을 힘들게 들 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애기 없다고 막. 그리고 막 노골적으로 막 애기 있는 사람들과 막 가서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그런 일, 나중에 알았죠. 이렇게 돼서 그 노아의 가족을 퍼뜨리려고 홍수 이전은 다 끝내놓고 그들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그러나 또 안 낳다고는 저기 나중에 다 죽어버리니까 노아 혼자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자부가 있잖아요. 며느리도 있고 나중에 노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기만 아주 허락지 않고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주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이런 깊은 섭리를 좀 많이 생각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지금 현재로서 불만인 거 있죠. 왜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안 주시는가? 그건 이제 여러분 생각이에요.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남들은 다 한데 왜 나만?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달라요. 이때만 노아가 그러면 일찍 100세 낳았으면 그 수많은 자손 다 죽을 뻔했는데, 우리 좀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좀 따지듯이 묻지 말고 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생각하고, 자기가 죄를 졌으면 그건 몰라요. 그 자기가 죄를 졌으면. 그렇지 않다면 좀 묵묵히 좀 순종하는. 그 다음에 보면 노아가 우리 지난번 살펴봤지만 방주 짓는 걸 볼 때 그가 불평했던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필요한데 왜 이렇게 현재까지 안 주시, 몇 년째? 그래도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묵묵히 순종.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지 않았을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안달 복달이 아니라 이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할 게 뭔가? 내 현재 상황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노아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얘도 이렇게 버리지 않고, 우리 이제 노아가 나타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 노아 가족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러한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후에는 이제 메시아를 보내죠.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노아의 등장, 그리고 그에 우리는 이미 6장을 다 공부해봤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노아를 태어나게 한 것은 이 가족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겁니다.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생이 잘못하기 때문에 벌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는 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참 다 천국에 들어오길 참 원하세요. 이 좋은 거니까 좋은 걸 좀 나누어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뿐이죠. 그래서 아예 그 길을 막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를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해서 결국 나중에 안 되니까 아들까지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러고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땅에 의인을 두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죠. 저 여러분을 왜 사냐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소개할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사람입니다. 그 당시 노아가 있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노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노아로 표현되는 거예요. 노아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기뻐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 줌으로써. 여러분이 노아예요. 이 구원의 키입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에 들어간 것은 들어가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예,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회사원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구원할 그 노아임을, 우리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제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데서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허락하신다. 그것이 바로 나다. 우리의 좀 위치를 좀 잘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런 통로고 구원의 기름을 명심해서 좀 제대로 좀 셋계열답게 좀 제대로 좀 살고 거짓말과 불평 같은 거 우리 좀 없어지면서 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인계열이 아니고 셋계열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건한 계열에 속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한 계열에 있는 우리들이 세속화되지 말게 하시고 가인의 계열을 쫓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셋계열이라면 셋계열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참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며, 또 그래서 그 시대에는 노아를 준비하셨고 이 시대에는 우리를 준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위치를 잘 깨닫고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곳곳에서 정말 이러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100세를 전후해서 아이를 낳지만 노아만 혼자 500세에 아이를 낳은 것이 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된 일인 줄 아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쉽게 불평 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든지 간에 묵묵히 순정하며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버지 불평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더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